오늘은 시편 57편 7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삶의 파도를 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시편 57편 7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7편 전반부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내용을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을 통해서 매우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파도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를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갈대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나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적들 때문에 다윗은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확고하게 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거야 하고 마음을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될 거라고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영혼아 깨어나라 라고 하며 근심 걱정으로 위축된 자신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위축된 자신을 가만히 놔두면 점차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주님을 찬양하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자책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나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9절에서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다윗을 쫓고 있었고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성도는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다윗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 영광을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하길 소망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렇게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고 더 넓은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며 우리가 처한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에서도 찬양이 가져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일 텐데 바울과 실라는 좌절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우리를 오해하고 모함할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확실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다윗처럼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어느 누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